지장보살 본원경 제8품 염라왕들을 찬탄하다. 그때 철이산에 있는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모였다. 이를테면 악독귀양, 다악귀양, 대쟁귀양, 백호귀양, 혈호귀왕, 적호귀왕, 산왕귀왕, 비신귀왕, 전광귀왕, 낭하귀왕, 천안귀왕, 담수귀왕, 부석귀왕, 주모귀왕, 주화귀왕, 주복귀왕, 주식귀왕, 주제귀왕, 주축귀왕, 주금귀왕, 주수귀왕, 주매귀왕, 주산귀왕, 주명귀왕, 주질귀왕, 주험귀왕, 삼목귀왕, 사목귀왕, 오목귀왕,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들 큰 귀양들은 각각 백천의 작은 귀양들을 데리고 모두 연부제에 있으면서 각자 맡은 바와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양들은 염라천자와 함께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의 힘을 받들어 도리천에 올라와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의 큰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감히 세존께 여쭙나니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무엇이든 물어보라. 내가 그대를 위해 말하겠노라. 이때 염라천자가 세존을 우러러 절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보니 육도 중에 있으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고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면서 피로와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하고 신통한 일이 있음에도 모든 중생은 죄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악도에 떨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실력이 있음에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지 않아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지요.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념부재의 중생들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 다스리고 길들이기 어렵지만 지장보살은 백천겁 동안 이와 같은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죄인들과 큰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까지도 지장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그들로 하여금 숙세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건만 연부제의 중생들은 악습이 무겁게 맺혀서 구제되었다가도 금방 돌아가므로 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지내면서 수고스럽게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정신이 흐려 자기 집을 잃고 헤매다가 험한 길로 잘못 들어섰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따위가 있어 그 사람이 이 길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악독한 짐승들과 곧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 큰 술법으로 모든 악독한 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선지식이 있어 험한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미혹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가련한 사람이여,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섰습니까? 그대가 무슨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서 저 모든 사나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위험을 깨닫고 곧 물러나서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때 선지식이 손을 잡고 이끌어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안전하게 해주고는 또 말하였다.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 길로 가지 마시오.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고 목숨도 잃게 됩니다. 이 길을 잃었던 사람은 이에 감동하였다.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말하기를 만약 길 가는 사람을 보거든 친지거나 아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이 많아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듯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이 죄고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그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알고 악도를 벗어나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은 저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구출되어 다시는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 미혹으로 인하여 도리어 해탈을 얻었으니 다시는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은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임을 모르고 또다시 그 길을 밟아 목숨을 잃어 악도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의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나게 하건만 그 사람들이 다시 악도로 들어가는 것은 악업을 무겁게 맺은 탓이니 길이 지옥에 빠져 해탈할 데가 없다. 그때 악도 귀향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한량없이 많은 저희들 모든 귀향들이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다른 것은 업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권속들이 여러 세계를 다녀보면 악함이 많고 선함은 적습니다. 저희가 사람의 가정이나 도시, 마을, 장원, 건물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삼보를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을 하나라도 달거나 약간의 향과 꽃을 불상이나 보살상 앞에 올리거나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면서 한 글귀, 한 개송이라도 향을 사르며 공양하는 것만 보아도 저희 귀왕들은 이 사람을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같이 공경하게 했습니다. 또 큰 힘이 있거나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이들을 보호하여 나쁜 일, 횡액, 몹쓸 병이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귀향을 칭찬하셨다. 훌륭하도다. 그대들과 염라천자가 그처럼 선남자 선여인을 보호하니 나도 범왕과 제석천에 일러 그대들을 지키고 돕게 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중에 있던 주명귀향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의 어변으로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아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옵니다. 저의 본원은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려는 것이지만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여 나고 죽음에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 연부제에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집안이 더 이롭게 되고 토지신이 한없이 기뻐하여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들도 이롭게 하나이다. 아기를 낳은 뒤에는 살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중생들은 여러 가지 비린 것을 산모에게 먹이고 가족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며 즐긴다면 산모 아기가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산할 때는 수없이 많은 악귀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 아기를 잘 보호하여 편안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이에 감사하고 복을 베풀어
모든 토지신들에게 보답해야 함에도 도리어 살생하여 잔치를 벌이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와 아기와 산모를 함께 해치게 됩니다. 또 저는 연부제에서 임종하는 사람이면 모두 선악을 묻지 않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사온데 하물며 스스로 성근을 닦아서 제 힘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연부제에서는 선행을 한 사람도 임종할 때에는 역시 100천이나 되는 악도의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둔갑하여 나타나 망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부터 악업을 지어온 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나 여인이 임종할 때에는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때 망인의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한 경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를 연불하면 이러한 좋은 인연이 망인으로 하여금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마귀와 귀신을 흩어지고 물러가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아 어떤 중생이든 임종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 대승경전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죄를 제외한 작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자는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주명기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원을 세워 태어남과 죽음을 맞는 모든 중생을 보호하니 미래세의 남녀 중생이 나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서원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을 얻도록 하라. 기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원컨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이 몸이 다하도록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을 얻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제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기를 바라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주명귀양은 과거 백천생을 대귀양으로 지내며 중생을 나고 죽음 속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이는 보살이 자비원력으로 대귀양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은 귀양이 아니다. 앞으로 170겁을 지나서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열애이고 겁의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라고 하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될 것이다. 지장보살 마하살이여, 이 대귀양의 일은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그가 제도하는 하늘과 사람들 또한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